이 시간 주의로 3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며 살아왔는지, 혹 우리 삶에 걱정과 또 불평과 원망은 없었는지 한번 우리의 은행 심사를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십니다. 408장 찬양입니다. 악한 죄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아직 요단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요단강도 그 넘실거리는 강물 가운데 이스라엘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 요단 서편 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왕들과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내고 요단강까지 건넜다는 것을 듣고는 아주 혼비백산하고 그들의 마음이 지금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요단강을 건넌 이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면 아주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아주 칼 때에 이 길갈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복 전쟁을 눈에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니 말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이 성기의 포피를 베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 포경수술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전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언약하는 또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는 그 징표로서 이 할례를 행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에 와서
이 할례를 하니 많이 이 문제들에 있어서 사도들은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교회 안에 할례 받은 자니 할례를 안 받았느니 그런 다툼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다투지 말라고 그러죠. 이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할례는 완성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형식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영적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형식적인 할례를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할례를 했는데 광야로 나와서는 이 길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할례를 하지 않은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땅, 축복의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 애굽에서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종되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이 할례를 행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꼭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름길로 올라가면 이 가나안 땅을 길어도 일주일 만에 충분히 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의 길로 돌아가게 만드시죠. 바벨론 포로 70년에 돌아와서도 성벽을 먼저 쌓고 방어를 해놓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이 남자들이, 싸워야 할 남자들이 4일, 5일, 길게는 일주일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디나를 욕보인 이 세겜의 이 남자들을 할례를 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우리 이 가족으로, 사돈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할례를 다 한 그 세겜 족속에게 야곱의 아들 둘이가 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 할례를 하면은 남자들이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 만약에 이 소식을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들으면 분명히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꼼짝없이 이스라엘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더욱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은 그 넘실거리는 물에 너희들이 발을 내디더라 그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또 일들도 만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큰 믿음의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나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 앞에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역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일몰제 가운데 재개발이 무산되는 위기 속에서 그 조합이 설립이 되고 또 시공사가 또 이렇게 선정되는 데까지 참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일사천리로 잘 되겠구나. 우리 동네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예배당도 새로 건축하고 사택의 어려움도 이제 해결되겠구나. 좀 좋은 환경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큰 목회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가득 차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하셨지요? 다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영 더디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꿀떡같이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지금 일을 약간 더디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쌓으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를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더욱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우리가 두 눈으로 앞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할례를 그리고 행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요식적인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애굽에서는 할례를 했지만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무할례자입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식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여서 요식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요, 바로 이 할례를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어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할례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의 왕 아래에서 이방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이 히브리 민족이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이 세워졌을 때는 이 히브리 민족이 엄청 온갖 이 탄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종되었던 시절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되었지만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의 종되었던 지난날이 있는 것이죠. 죄의 종되었던 우리,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오늘 길갈에서의 행했던 할례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 살을 찢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는요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천천히 여유가 있을 때에 할례를 행하면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급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잘 되는 문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할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즉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흥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왜 시험합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우리를 죄짓게, 우리가 자빠져서 피 흘리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함정을 파고 덫을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왜 시험을 칩니까? 아이들을 망하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시험을 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훈련을 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은 그런 실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평 없이 할례를 순종하였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을 때 야, 저것들이 쳐들어오는 거 아이가? 야,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가? 예.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예전에 그 히브리 민족이 세겜 족속을 쳤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야, 우리 지금 저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니 다 죽었다. 어쩌면 좋노?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배우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큰 믿음으로 여리고성 가운데 전쟁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능력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나 걱정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정말 생각이 하나님이 다른 줄로 아버지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하나님의 아버지 생각은 아버지 참으로 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것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가시는 것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을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는 것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아니하며 더 힘든 일을 택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흥하고 잘하는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땅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교회와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집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일꾼과 각 기관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재개발 지역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돈만 탐하는 이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우리 한성교회도 이곳에 복음 사역, 복음 증가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39년 전 우리 한성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아버지 이만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기 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곳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급하게 부르짖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영육간에 연약한 건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강건하여진 우리 건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갑을 지역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이 지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게 해주시고 돈을 탐하고 자기 신들이 이익만타는 악한 무리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들이 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도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3,500세대를 감당하는 복된 우리 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특별히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부산 또 부산시장 선거도 있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좋은 일꾼 세워주시고 우리 부산도 발전하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도 발전하여 더욱더 행복하고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가정과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각 가정을 또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것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교회도 아버지 신이 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 나라도 튼튼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는 것들의 가정들이 아버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권속들의 가정과 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 지역을 축복하시고 부산 시장 선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부산에도 새로운 일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일꾼을 세우셔서 이 부산 지역이 새롭게 도약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이 부산 지역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축복하셔서 우리 나라가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것들에게 언제나 말씀과 기도 깨어있는 것들 다 되기를 원하고 주님 감사하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